2부 순서 진행을 맡게 된 유용만 입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그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매우 어색합니다.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직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자꾸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남포교회 해외 선교부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특별히 이 자리에 해외 선교부 아닌데 저랑 관련이 있어서 우리 양성은 입사랑 관련이 있어서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11월 3일 2주 남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하다 갑자기 저렇게 가게 됐지? 쟤들은 누군데 캄보디아로 간다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어떻게 하게 될 건지 개괄적인 계획들을 설명을 드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제가 직접 어젯밤에 적은 이렇게 손편지도 낭독할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믹스가 돼 있고 40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피로들을 적당히 체크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저는 오프닝만 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분량은 10분이고 나머지 분량은 제 옆에 있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선교 비전을 꿈꿔왔고 어린이 영어 교육의 전문가 저보다는 메인으로 활동을 해주실 우리 양성은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친히 내어주신 우리 남포교회 해외 선교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멤버들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서 소식지를 보시고 저희의 소식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멤버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큰 타이틀은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캄보디아 어린이 제자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시간에는요,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who, 세멘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how,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where,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서 what,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Who are Sam and Sue? 자, 저희가 사실은 Sam and Sue Edutainment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저희는 영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메인 영어를 각자 분야에서 가르치면서 지내왔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고요. 저는 초등 아이들과 성인 할 거 없이 다 가르쳤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 각자의 분야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 영어 강사로서의 어떤 장점을 찍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포교회 청삼에서 류영만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서로 마이크를 잡는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진행 욕심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시켜주시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다 보니 이것이 저희의 또 다른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레크리에이션을 필두로 하여 엔잡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남포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남포교회 최초 부부 MC 류영만, 양성은 집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또 이 인사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포교회 최초의 부부 선교사 류영만, 양성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포교회가 낳은 최초의 부부 MC이자 부부 선교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안고 저희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How,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지 아마 간략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제가 또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요. 때는 2024년 5월 8일입니다. 쌤쌤 선배의 초대를 받아서 여행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장애인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는 것을 아신 목사님께서 20분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줘라라는 부탁을 해주셔서 저희는 어디인 줄도 모르고 따라서 같이 버스를 타고 깜퐁츠난이라는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크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대상이 장애인 가족이다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과 뜨거운 감동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고 그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이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인지는 모른 채 그냥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가운데는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왔는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뜨거운 불이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성령의 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중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얻게 되었고요. 예배 후에 행사 중에 예수말 414 윈도우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김찬주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발표 내용을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면서 와 진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복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복되다 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사실 저기 보이는 캄보디아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배너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배너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뭣도 모르고 들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참여한 모든 장애인분들 그리고 섬기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곳에 있는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정을 보냈는데요. 여행 내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 마지막 날 저희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이 일정을 과감히 취소하고 선배 목사님께서 예수마을을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급작스럽게 그 선교사님께서 계신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에서 저와 장로님 그리고 또 류영만 집사와 장로님이 깊이 대화를 나눴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카톡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한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왔다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카톡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믿음이 좋은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 부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테솔이라는 메이저를 선택하고 공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제가 또 청년 선교사로 2년 정도 지냈는데 지내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픈 추억들이라 돌아오면서는 나는 다시는 선교지로 나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직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과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 류영만 집사에게 혹시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된다면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냐를 계속 질문했는데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아니다. 나는 남포교회가 좋고 합신이 맞고 그곳에 뼈를 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하는데 저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저는 완벽한 어떤 콜링이 있었지만 류영만 집사 같은 경우는 그런 콜링이 없어서 제가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선교사님께 그런데 저희 남편은 선교적 사명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 가장 중요한 선교 도구가 첫 번째는 영어 교육, 두 번째는 축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축구가 인생의 반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구라는 단어 하나에 그럼 내가 빠질 수가 없지. 이렇게 되어서 일단 그 축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가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벌써 캄보디아 갔다 온 지 160일차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와 기도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최태준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지에 영어 교육과 축구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지만 가서 현지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영어와 축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버틸 수 있겠다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절망했고 영어와 축구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되게 우울하게 지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보내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영어와 축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과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디인가요? Where? 자, 이 지도는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맞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캄보디아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가는 곳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이고요. 그 인구가 1,700만이고요. 수도는 프놈펜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크메르어인데요.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불교가 무려 97%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알았을 때는 기독교가 0.3%이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독교가 조금 늘어서 0.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그곳의 이름은 깜뽕치난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의 사역지 이름은 예수마을, 지저스 빌리지이고요. 구성원들은 대부분 빈민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수마을이라는 곳은 많은 교회와 또 사람들이 가서 일궈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식으로 잘 지어져 있고요. 감사하게도. 하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 예수마을을 벗어난 깐풍춘환의 모든 지역은 빈민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사는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할 사역은 비전스쿨이라는 방과 후 학교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함께 있는 곳이 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대구의 칠곡교회가 이곳에 헌당을 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곳에 오는 어른들은 보통 그 전체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 정도 되고요. 90% 이상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비전 스쿨 같은 경우는요,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재적 15,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요. 이곳에 이수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프터 스쿨을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또 교육을 해 오시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지금의 비전 스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학교의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여러 교회들이 답사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본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전 스쿨이 당진 동일교회에서 세운 것이고, 그래서 그 당진 동일교회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따서 사용하고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사역할 곳은 메인으로 두 곳이고, 첫 번째는 예수마을의 비전스쿨이고요. 일단 현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에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영어 수업을 레귤러하게 진행하고, 수요일은 당진 동일교회에서 특이하게 하는 게 놀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lay Wednesday. 그래서 Wednesday는 아이들이 영어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많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신나게 노는 그런 날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칠곡교회에서 세운 이 예수마을 안에 교회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교회는 주일날 오전 6시에 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멀리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신발도 없고 바이크도 없고 해서 걸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걸어서 오면 사실 이 교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잘하면 또 달란트도 주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간식을 줍니다. 근데 그 간식을 먹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달려서 교회에 온다고 해요. 너무 대견하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준비를 하고 7시부터 8시까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는 셀 모임이 없지만 나중에 조금 더 교회가 활성화가 되면 셀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특별한 어린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도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전스쿨 안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 곳에 왼편에 저렇게 손 닦는 곳, 발 닦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대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이 깐풍춘한 아이들이 굉장히 빈민층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면 발이 굉장히 더럽고 손톱도 깎지 않고 되게 시꺼멓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예절이나 예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맨발로 그냥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실이 너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먼저는
학교에 시간에 맞춰 와서 줄을 서고 그리고 같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 이후에 함께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는 내용부터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곳이 메인 교실의 모습인데요. 사실 교실이 잘 꾸며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교실도 꾸며야 하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 책장인데요. 책장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정돈도 안 돼 있고 책들도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 하고, 이곳은 메인 오피스인데요. 네, 여긴 저희가 아마 가면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용할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서 주거가 결정되는데요. 예수마을 안에 LTC 센터라고 해서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이 함께 머무는 숙소입니다. 나중에 남포교회에서도 혹시 저희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시면 이곳에 같이 머물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손짓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방이고요. 이제 낮에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죠. 밤에 이렇게 별들도 많이 뜨고요. 되게 좋은데 한 7시만 되면 이렇게 껌껌해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위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벽에 좀 붙어 있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도마뱀인데요. 도마뱀이 수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도 막 들어와 있고 화장실에도 들어와 있고 이래서 도마뱀을 내쫓는 일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저는 곤충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서로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빗자루 긴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불교 사상이 짙기 때문에 고리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보낼 수 있도록 이 도마뱀을 피해서 얼른 집에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고온다습합니다. 365일 고온다습한데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고, 우기일 때는 밤 되면 비가 내리는데요. 플레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쏟아집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전 스쿨에서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가서 한 2주량은 학교를 셧다운 후에 완전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피스 재정비, 각 교실의 재정비, 교재 및 티칭 머티리얼스의 재정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내용을 재정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안에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예수마을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권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 영어 교재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는 티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스트럭터로 갑니다. 그 얘기인 즉슨 저희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렉션을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애퀴지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이들이 보고 직접 읽고 손으로 움직이고 또 춤을 추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교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3개월만 공부를 하면 영어를 몰랐던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된다고 해요. 현재 이미 태국과 일본에서 실험을 거치고 있고 이제 캄보디아를 와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교재는 3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년만 영어를 하게 되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영어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비전 스쿨에서 현지에서 이제 아까는 한 달 동안에 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미래에 저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과후 학교의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을 모두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상담을 하고 또 교육하는 일,
그리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한국과 미국 교회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이 큰 문화를 배우고 다시 모대로 돌아와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그리고 Teachers Train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여 이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영어를 하지 못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서 영어를 가능케 하는 일. 이 일들이 아마 저희가 미래에 이곳에서 하게 될 일들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매주 예배에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의자 깔고 또 세족식을 하고 발치료 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신발을 대부분 신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발바닥을 보면 상처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심한 상처가 있는데도 아픈 것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거기에 의자를 펼쳐놓고 발을 닦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를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발견하면 바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족식을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예수마을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전도와 또 신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일학교 행사 준비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시다가 유영만 집사에게 한번 세족식을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저희 유영만 집사가 아이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현지 교회에 참여한 모습이고 그 아래는 달란트 시장을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마침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준비를 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얼굴을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현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지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예수마을 비전스쿨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줄곧 나와서 영어 프로그램을 들었던 아이들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전에 한 30여 명 정도까지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10명 이하로 아이들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항상 매일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진을 찍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모두가 저희와 함께 비전스쿨에서 영어를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영상인데요. 지금 영상이 혹시 플레이가 되나요? 네, 어려움이 있어서 네, 영상은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미셔너리 샘의 레터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렇게 마치 파피루스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해외 선교부 참여하시는 분들께 전하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서 이미 다 쓰긴 했지만 손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거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찬양은 패스할게요. 네. 해외 선교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유영만 집사입니다. 저는 40이 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12번이나 자매들에게 까여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순간에 아내가 나타났고 저를 거두어줘서 예상치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덕분에 청년 산부를 넘어서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예상대로만 인생이 흘러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 뻔하고 무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저에게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단기 선교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혼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축하한다, 응원한다, 잘할 거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너무 급작스럽다, 염려가 된다, 좀 더 신중해라 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낯도 되게 많이 가릅니다. 결단은 했지만 제 스스로도 잘 믿기지 않는 일이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 남포교회는 파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더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서 해외 선교부를 찾아왔는데 첫날부터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지만 해외파가 즐비한 대형 어학원에서 교수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저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리고 갖춰진 것도 없었지만 결혼해서 훌륭한 남편으로 지금도 성장 중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부가 비록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게 되었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고 결혼을 했고 여기서 성장했고 훈련을 받아왔기에 이곳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있지만 여기서 자라난 세대들이 훗날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남포교회에 임하길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만 양성은 올림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결정하고 나서 제 마음에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마커스 월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가슴 가운데 와서 요즘에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의 가사를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게요. 제가 먼저 읽으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인간 양성은 인간 유형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길을 이끄셨기에 저희가 갈 수 있고 가서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있는 곳이 항상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증인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감사로 견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영상이 계속 재생이 되지 않아서 찬양은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의 마음처럼 함께 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 편지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의 선교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곳에 QR을 제가 못 넣었는데요. 내일 저희가 QR을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될 거고 그 영상으로도 같이 가서 함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류영만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제가 한번 읽고요. 예, 그리고 합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기도하는 게 맞나요? 저는 기도를 받고 나가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거라서 이게 다 셀프구나. 예, 오케이. 자,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캄보디아 깜퐁 친안의 영혼을 특별히 어린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하나님 주신 건강과 체력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전 스쿨에 필요한 현지 동역자와 자원을 채워주셔서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전 스쿨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 캄보디아의 멋진 지라도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합하게 하소서.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인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녀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건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후와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많이 전파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해외 선교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과 동역의 관계를 맺고 앞으로도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무거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도 나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해외 선교부를 주관하시는 박상기 장로님께서 줄곧 앉아 계시다가 꼭 이때 빠지시네요. 그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또 후원금 전달도 예정돼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전달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유영만 양성훈 선교사님 파송되는데 힘이 되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후원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